오늘로써 그걸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인 뜻으로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다, 말씀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바르게 회복되는 길, 우리의 오염된 자아, 왜곡된 자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신학의 기본도 그런 것입니다. 신학의 기본도 이게 학문과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만 신학의 기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신학의 기본 태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계시, 특별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드러난,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곧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야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이 예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곧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직하고 온전하게 회복되고 연단되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직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가 읽고 듣는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주체자, 말씀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발화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나에게 어떤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거나 그런 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결국은 그 결과가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된다. 말을 하는 이 분에게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의 결과, 그 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유익을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굴복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 내 정신과 마음,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들을 이해해 나갈 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고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로고스라고 표현했다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그는 교회의 머리며 그는 근본이며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가장 앞선 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으뜸이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교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건물이나 장소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교회고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와 이 개인 각자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식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섬기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보여줬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것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식하고 그분과 정말 그렇게 밀접하게 밀착되어서 살지 않으려는 이 태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읽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말이니까 몰라서 읽지 않고 그런 것이죠. 읽으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냐 하면 나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죄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이신 이분, 타고나신 분, 나의 머리가 되신 분과의 관계,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관계해서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자 하는 것들이 희미하고 약하고 때로는 그것을 원치 않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극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려면 그 말씀을 무시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였기 때문이에요. 나의 머리고 그가 내 인생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에게 이걸 내가 꼭 말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쓴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시위대 뜰이었습니다. 시위대 뜰은 사형수를 모아두는 곳이에요. 바울 사도는 거기서 자기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서바나도 가게 될 거야. 내가 곧 풀려나게 되면 당신들과 다시 만나자.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요. 두 번 다시 못 만납니다. 그냥 끝나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 하루에 몇 명씩 나가서 죽는 거를 옆에서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남이 중요할까요? 복음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데 잘 됐네 하면 끝난 것이죠. 거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사람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날부터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머리이십니까? 머리 때문에 사십니까? 머리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후순위입니다. 이것부터 처리하고 이것부터 마무리되면 그때 예수님 예배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액세서리 정도 취급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액세서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라 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도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강 주워들은 거 가지고 그냥 40년, 50년을 그냥 그걸로 살아가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머리가 되고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었다면 사실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에게 귀 기울여야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교회다워지고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나다워지고 나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봐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는 좋아하지만 자신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온갖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대접받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든 뭐든 나를 서비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이 정말 많은데 신약에 그 편지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편지마다 당신들 이런 문제 다 지적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건 하나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게 아니지 않느냐? 모든 교회에 쓴 편지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 수많은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토록 이기적이고 사람들 안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고 나에게 불편함이 쌓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 내가 많이 읽는데요. 정기적으로 많이 읽는데요.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서 1년에 몇 독씩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읽고 거기에 있는 무슨 이론과 논리를 머릿속에 쌓아놓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가지신 생명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처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의 최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 그것을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쉽게 부서지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짓는 그 날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다른 것이죠. 이 참된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직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아, 회복된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서 맨 처음 부활하셔서 모든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이 생명을 전해주실 수 있어요.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왜곡된 자아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좋은 인격체가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하죠. 골로새서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변화된 자여야만 한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던 그 창조의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생명을 기대하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생명을 나도 얻고 그 생명으로 나도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생명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영혼 혹은 내 마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떨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근본, 그의 근거, 그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심에 빠졌다가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자기 혐오에 빠졌다가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혐오하고 그럴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아요.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임을 알았다. 베드로가 진짜 깨달은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척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외모로 따지자면 우리는 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지식도 있지도 않고 재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탁월한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그렇게 성인군자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참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외모로 내 자신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 외모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든 재물이든 뭐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든 나의 번뜩이는 지혜와 탁월함을 뽐내는 것이든 뭐든 이 외모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가진 자라만 이것에서 의미를 느껴요. 이 참된 생명,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신 그 생명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자만이 결핍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생각에 진짜 많이 빠집니다. 목사지만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 제가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 표정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하다가도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비위를 건드렸나? 그 생각을 해요. 진짜로. 한 사람만 빠져도 여기 우리는 뻥 비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주에 안 나오려고 저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폭풍을 쳐요.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는 정말 못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이 모든 진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게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어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머리로서 작동할 때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참된 생명력으로 역동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그것이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 할 때 그게 달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지금 이 순간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꼬임이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명,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가진 이 공동체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서로 공급하고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라 먼저 나신 자의 이 생명에 동참하는 자는 탐심과 욕망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과 사랑의 새 사람을 입고 용서와 평강과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하십니까? 그를 천하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온전한 사랑과 긍휼과 평화와 자비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 당신들의 머리인데, 그래서 당신들은 행복해지고 당신들은 평화가 있고 당신들은 건강하고 당신들은 천국에 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충만한 그리스도가 당신의 머리가 되심으로 당신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용이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 때문에 당신들은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희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서로 기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서로 연단받으며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극히 이기적인 것 외에는 이 어떤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의 머리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나만 힘들다 그러고 그렇습니까? 희생과 수고와 헌신, 너 자신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 너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고결한 게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 맞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는 화목이라고 하는, 결국은 공동체와 타인에게 있어서 어떤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든 충만함이 있도록 하기를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화해하도록,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스스로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도 화해하게 되고 모든 세계에까지 이 화해와 화목이 넓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주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뭐가 없고 부족하고 뭐가 더 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심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이 없는 나머지 타인이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지게도 돼요.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없음을 자꾸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타인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도 됩니다. 이것은 다소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결핍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타인을 사랑하는 데는 무척 소극적이에요. 타인에게 막 퍼주기도 하고 뭘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왜곡된 것들부터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어요? 독사굴이 있는데
거기에 갓난아이가 놀기도 하는 곳으로 천상을 묘사했어요. 완벽한 화목이 있는 곳, 완벽한 화해가 있는 곳이 천상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화목이 있구나. 그 화목을 내가 실천할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은 그런 존재가 나구나. 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고 나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지 주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해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이걸 안다고 생각해 놓고서도 거기에 대한 증거는 자꾸 사람들 다른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불완전해요.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건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깨달음의 근거예요. 그가 근본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으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영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면 타인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써 충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15절과 16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서 피차가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독씩 하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월부터 조직신학을 하게 되면 조금씩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은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감정, 무슨 그런 걸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실까? 아닙니다. 손에서 불 나가고 손대니까 뜨끈뜨끈해지고 기도하니까 무슨 느낌이 있어서 이게 뭔 일인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세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서로 권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움과 분과 악의와 회방보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너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운 말, 거짓말, 원망, 비판,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 그런 것 대신에 우리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 그것이 말씀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도 왜 내 마음엔 평화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거지? 왜 나는 결함만 들추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 30년 전부터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분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것은 매일 믿는 것입니다. 매일 믿고 매일 새롭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의 주요 모든 하나님의 총체이신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지 살펴보고 정말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